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늘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71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71회라는 것이 종말론 마지막 때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둥인지 모릅니다. 이거를 알아야 마지막 때를 바로 볼 수가 있고 이 71회를 알아야 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서 71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여기 71회, 여기 1회라는 말은 원어로 7 혹은 71이라는 뜻으로 71회 하면은 70 곱하기 7 해가지고 490년을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490년이다, 71회다 라고 하나님이 정해버리셨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왜 정하셨느냐, 늘려달라 줄여달라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버리셨기 때문에 나 남자 싫다고 여자 싫다고,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셨기 때문에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게 생명 주셨느냐고 내 생명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태어난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데 한번 태어난 이에게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1회를 인생 역사의 기한으로 정해버리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종말론 71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가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유대인의 관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눈으로 종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유대인의 눈으로 종말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고 이방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종말을 보는 두 번째 관점이 있는데 이방인의 관점에서 종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종말에 대한 관점, 종말에 대한 안경을 쓰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일에로 인류 역사를 정하셨다. 70일에가 우리가 사용하는 연수로 하자면 70 곱하기 7 해가지고 490년이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종말이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거를 담고 우리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일곱 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오늘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여기 70일에라는 부분에 펜이 있으면은 밑줄을 그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종말 인류 역사 전부를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데 이거 봐도 모르세요. 읽는데 눈에 안 들어옵니다. 듣는데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펜이 있으시면 이 단어 24절입니다. 70일에 이른 이래.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연수를 정해놓으신 70일에다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왜 하나님이 70일에로 정해버리셨습니까? 왜냐하면 저 24절 앞부분입니다. 너의 백성 위하여,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너의 백성이 누굽니까? 지금 다니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의 거룩한 성이 어떤 성읍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이요. 왜 하나님께서 70일에로 인류의 연대를 정하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읍을 위하여 그렇게 정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일에라고 하나님이 정하셔 놓고 이 70일에를 25절에 보면은 셋으로 나누십니다. 펜을 가지고 이 부분을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25절 중반절입니다. 7일에 밑줄 그으시고요. 또 25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62일에. 그리고 25절에는 나오지 않은 뒤에 보면은 나오는데 한 이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7일에와 저 62일에는 묶어두시고 마지막 한 일에는 27절에 뚝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이거를 아시고 저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4절에는 이른 이래다 말씀하시고 25절에는 이 70일에를 하나님이 세 토막으로 나누십니다. 7일에가 있고 62일에가 있고
저 27절에 보면은 한 이레가 또 남아 있다. 하나님께서 세 토막으로 나누십니다. 이거를 아시고 저를 보시겠습니까? 지금 7이레와 62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는요,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전에는 보물들, 성물들을 다 탈취해 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포로 삼아 70년 포로 생활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처럼 정말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 예레미야의 말, 오늘 9장 다니엘에게 주셨던 예언처럼 한 왕이 일어나 가지고, 그 왕이 누군가 하면은 파사와 메대 왕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일어나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유대의 족속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증거내라. 아니, 파사와 메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고 명을 내리는데, 그것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25절 보시겠습니까?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고레스요, 메대와 파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립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BC 457년, 역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그 몇 년도인가에 따라서 그 몇 연도의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합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BC 457년이다라고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고레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일이 69일의 동안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이라고 다니엘에게 하나님 일러주십니다. 저 25절 보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때에 25절 중반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저 원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69일이에요. 저 오늘 7일에와 62일에 합해서 69일의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죽으실 것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오늘 9장 24절, 25절,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 터인데 잘 보십시다.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기까지 우리가 보셨습니다. 이른 이레를 정했다. 이른 이레가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보시겠습니다. 24절 계속 보겠습니다. 허물이 그친다. 또 70일에가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계속 보겠습니다. 죄가 끝난다. 70일에가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에가 끝날 때, 인류 역사가 끝날 때 6가지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그날 인생의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5번째,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로 24절 끝에 보시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이,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 이것이 온 천하 만인들 앞에서 드러나면서, 다시 말해서 주의 재림이 있으면서 인류 역사가 끝난다. 이것이 70일에가 끝날 그때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전체를 24절에 70일에가 끝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 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분, 그리스도라 불려지시는 그분이 오심으로 70일에가 끝난다. 다 끝난다는 거예요. 2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저 25절 중반절에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하나님께서 특징적인 사건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9일에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정말 대단한 사건이다 라고 하시는 거 3가지를 탁 끄집어내시는데, 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것이다. 파사와 메대의 왕 고레스가 BC 457년에 예루살렘의 전을, 예루살렘의 성읍을 건축해라 영이 내리는데, 이것이 60일의 동안에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또 69일의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5절 중반절 보시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고 제가 원어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그리스도가 25절 중반절입니다. 왕이시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왕이시다. 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69일에가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9일에 하나 더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25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곤란한 중에, 곤란하다라는 말은 가난하다, 어렵다, 힘들다, 없다, 부족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70년 포로 생활에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뭐 풍성하겠습니까? 다 없고 다 부족하고 다 회파됐죠. 그런데 그 곤란한 중에 25절 끝에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가난한 유대 백성들이, 포로 귀환에 막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성읍을 없는 중에, 힘든 중에, 가난한 중에도 짓게 될 것이다. 물론 그들이 곤란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곤란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또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25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광장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25절 끝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거리를 세울 것이다. 풍성한 중에요? 아니요. 25절 곤란한 동안에, 없는데 부족한데 힘들어도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광장을 건축하고 거리를 건축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69일 동안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저 24절 25절 읽으면서 무엇을 아셔야 되는가,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는가 하면은, 아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69일에 70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일러주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아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9일에까지 하나님께서 24절 25절에서 말씀하신 연후에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저 말씀을 읽을 때에 아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70일에를 하나님께서 한눈에 펼쳐 보이시는데 이게 눈에 다 들어온다. 이게 다 알아진다. 이게 다 깨달아진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니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거 알 수 없는, 설명해 줘야 한 번 설명하고 두 번 설명하고 지금 세 번째 설명해 드리는 건데, 세 번째 설명해 드려야 겨우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그러지, 한 번에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70일에가 어떻게 인생의 눈에 다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보기를 원하셔가지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아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6절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62일의 후에, 앞에 7일에가 있고 26절에 62일에가 지났으니까 합해서 69일에가 지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자, 69일에가 지날 때에 그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리스도가 끊어져서 없어져 버린다. 여기 끊어지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끊어지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시면은요, 강압적인 소멸, 인위적인 소멸입니다. 자연적인 소멸이 아니라 강압적인 소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라 불려지는 이가 와서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죽게 되고 인위적으로 죽게 될 것이다. 다니엘아, 그리스도가 제명 다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에 의하여서 강압적으로 죽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크다 내가 크니라 하신 연후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에 의하여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십자가에 인위적으로 강압적으로 억지로 죽임 바 되어지지 않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인 것이다 라고 26절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셨는데 이거 억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9장 26절에 끊어졌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한글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원어를 좀 더 그 원어에 맞게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까? 부당하게 살해될 것이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그리스도라 불려지는 그 왕이 살해당할 것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69일에가 끝납니다. 69일에가 맞춰지면서 26절에 69일에가 맞춰질 때 이런 일이 하나 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26절 잘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 백성이요,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철저하게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데 26절 계속 읽겠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의 마지막은, 여기 예루살렘 성읍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읍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감과 같을 것이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 끝까지 예루살렘 성읍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황폐될 것이 작정되었다.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다시금 건축되어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괴해버립니다. 초대교회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요세푸스의 기록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때 약 11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살해되고 9만 1,000명이 노예로 끌려갔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비참함을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을 하시는데요. 24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슬피 이리 예언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69일에가 어떻게 끝나는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와서 억지로 살해당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진노로 철저하게 파괴되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69일에가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69일입니다. 그런데 69일에가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7년은 69일에랑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뚝 따로 떨어져 있고 따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69일에가 끝나고 한 일에 마지막 남은 한 일에 사이에 있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의 죽으심 이후로 지금 약 1900여 년, 20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 69일에가 끝나고 아직 한 일회가 시작되어지지 않은 요 중간기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는데 이 중간기를 가리켜 신학자들이 이방인의 시대다, 교회의 시대다. 왜요? 유대인들은 관심도 없어요. 이방인들에 대하여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69일회로 역사를 멈추게 하셔놓고는 남은 1900년, 2000년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요 기간 동안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바울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이방 나라의 교회를 세우시고는요, 복음을 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방인들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 관심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시대가 삭제되어져 있고 교회의 시대가 삭제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69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한 일에 대한 이야기만 27절에 나와요. 왜요? 다니엘서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종말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나 저 계시록에 보면은 이방인의 눈으로 종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 사이에 요 있는 기간들, 연도들은 괄호 안에 있는 계산되어지지 않은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1900여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데 얼마나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라고 불려줘도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우리가 압니다. 아이슈비츠에서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살해당합니다.
유대인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은 짐승이고 병균처럼 취급당합니다. 심지어 독일 사람들이 총을 개발하고 나서는 유대인들을 세워놓고 그 총알이 몇 명을 죽일 수 있는가를 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69일에로 끝나버린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그들은 모든 역사가 69일에로 중단되어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유대인을 위한 70일의 가운데에는 이방인을 위한 기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설명해줘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관심도 없고 그런 안목도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보통 신학대학이 4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10년 신학대학을 다니신 거예요. 이 목사 내가 10년 신학대학 다녔다.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오래 다니셨습니까?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분은 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이 없으면 휴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비를 모아가지고 또다시 학교를 다니다가 돈 없으면 또 휴학하시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학교 다니고 하다 보니까 4년 만에 마칠 학교를 10년 동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근데 이 목사 억울해 죽겠다. 왜 억울하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분명히 학교를 10년 다녔는데 학접부 띄고 보면은 학교 다닌 기간이 4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등록금 정식으로 내고 공부한 기간만 학교에서는 쳐준다는 겁니다. 자기는 10년을 대학에서 살았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4년밖에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기간들이 69일회가 끝나고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인 1900여 년, 2000여 년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간은 유대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방인들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27절에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한 일회, 마지막 7년을 가리켜서 마지막 대환란이라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27절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7년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한 일회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9장 27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여기 그는 적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단어 나오죠. 한 일에 7년이요. 마지막 7년이요. 마지막 7년 동안 한 사람이 등장하더니 그가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요? 평화 언약인데,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서서 하는 말이 우리 싸우지 말자. 온 5대양 6대주를 한 나라 만들자. 한 대통령 뽑자. 그가 적그리스도, 그가 통일 대통령이 되어서 한 일회 동안 27절 잘 보셔야 됩니다. 언약을 굳게 맺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우리는 다 한 나라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3차 세계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냐. 우리는 더 이상 그러지 말자. 우리가 하나다. 한 정부 밑에서 한 대통령을 섬기자. 굳게 언약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한 일해 동안 예루살렘에 세 번째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1900년 2000여 년 동안 소원이었던 성전 제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짐승을, 가축을 잡아가지고 양, 소, 염소,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성전 제사를 지내는데,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적그리스도에게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아랍 사람들이 가만히 두고 보나요? 아랍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서 저 성전 허물나는 겁니다. 아랍 사람들이 일어나고 매일 수천 마리의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죽어 나가고 찢겨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혐오하면서, 특별히 동물 애호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극렬 반대하죠. 그랬더니 적그리스도가 여론을 등에 업고, 27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들으시고 27절 또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3년 반 동안은 잘 유대인들하고 지냈다가 3년 반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는가? 27절, 그 이래의 절반에 이제부터는요 본색을 드러내는데, 제사 금지, 제물 금지, 그리고 그가 정체를 드러내는데 27절 중반절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가증한 존재인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니엘서 9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연결해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 다음에요 다니엘서 9장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제는 마지막 3년 반, 후 3년 반이면은 자기의 권세가 끝나는 줄 알아. 마지막 종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때는 자신의 포악하고 가증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저 짐승표를 찍습니다. 표에는 두 가지 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짐승의 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찍는데 보이질 않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짐승표는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마나 손등에 찍는데 눈으로 봅니다. 이 짐승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신앙을,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집하면서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그 수가 얼마든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요구하고, 그 수가 얼마든지 간에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럼 그가 끝까지 그렇게 되느냐? 27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70일의 끝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 70일이에요. 70일의 끝입니다. 이미 정한 종말에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져서 끝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70일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 patmos섬의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예수의 말씀처럼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70일에로 인류의 역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70일을 하나님이 셋으로 나누십니다. 하나는 7일에, 또 하나는 62일에, 마지막 하나는 한 일에,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붙여놓으셨다, 그러면 유대인 가운데나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을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69일에와 한 일회를 띄워놓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9일에와 한 일회를 띄워 놓아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납니다. 우리가 저 악한 왕들, 예를 들어서 김정은 같은 악한 왕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권세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그 악한 왕 때문에 어그러지고 망가지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악한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또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악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어지듯이 저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죽음이 그대로 이어져 가듯이 우리의 선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70일을 통하여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보게 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70일회를 우리에게 미리 펼쳐져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외에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된다, 더 굳세어져야 된다, 더 강하여져야 된다. 어떤 이는 실바람 만나도 흔들립니다. 어떤 이는 말 한마디 들어도 신앙이 요동합니다. 순종의 길, 충성의 길, 헌신의 길을 달려가다가 말 한마디 듣고 그 걸음을 멈춰버립니다. 믿음이 어려서 그렇죠.
오늘 70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슨 바람 만나도, 무슨 문제 만나도, 무슨 말 들어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큰 믿음, 강한 믿음,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된다. 71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내가 무엇도 어떤 것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다. 내 아이가 어린아이의 믿음이라. 하나님, 내 믿음 견고한 믿음, 장성한 믿음 되게 하여 달라고. 정금 같은 믿음,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 되게 하여 달라고. 눈도 깜빡하지 아니하는 대장부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작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서운 것도 많고 겁나는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은 하나님 미물 같은 인생이라. 하나님 없으면 고기 덩이고 죄 덩이고 육신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을 생명같이, 정금같이, 보배같이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굳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예수의 착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70일을 보고 70일을 듣고 70일을 알아 하나님 외에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내 믿음 더욱더 견고하여지리라 결단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되어 주신 이 땅과 이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온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